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9가지의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재앙이 하나 남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한 마지막 카운트 펀치를 날릴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전의 9가지 재앙에 대한 의미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여호와가 마지막 한 가지 재앙만 더 내리면 모든 재앙들이 끝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10가지의 재앙까지 오게 된 것은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하셨습니다. 바로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도 아니고 10가지나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한 대화 속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화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9번째 재앙인 흑암을 내리고도 바로는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모세에게 다시 나를 보게 되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흑암을 거치게 했는데도 바로는 이를 거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거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건데 그 재앙이 있고 나서야 너희를 내보낼 거야. 그런데 내보낼 때에는 너희를 다 쫓아낼 거야. 이 마지막 재앙 선언은 무조건이었습니다. 반드시 이 재앙이
있음을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은과 금을 챙기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라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애굽 사람들이 은과 금을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까요? 무엇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들에게 순순히 내어준 것일까요? 그간의 애굽에서 해왔던 일 때문에 그것을 보답한 것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내준 것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도 이 노예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은과 금을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순순히 내주게 만드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셨다고 보였습니다. 모세도 아주 위대한 인물로 보여졌습니다. 개역개정에는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는 하나의 단어를 빼먹어서 의역을 하였습니다. 바로 사람의 눈이라는 부분입니다. 뒷부분에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앞부분에는 이 눈이라는 단어가 빠져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자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호의를 베푸게 하셨다가 됩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모세를 아주 강하고 위대한 인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엄청난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신하들이나 국민들에게 바로는 신적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팡이와 뱀이 되는 이적부터 흑암 재앙까지 그 사건들은 모세가 바로보다 더 큰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랬다면 하나님의 은혜, 호의가 정말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대한 호의가 더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드디어 선포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뒤에 하신 말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걸까요?
죽음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이 세상에는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질병, 사고, 전쟁, 기근 등으로 인한 죽음은 선인이나 악인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라고 반드시 장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라고 반드시 빨리 죽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혹 예외적으로 죽음을 통하여 섭리하기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느껴지실 때 선인들과 악인들 사이에 분명한 구별을 두신다는 겁니다. 구별은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롯과 소돔의 사람들, 이스라엘과 지금 애굽 사이를 구별하셨습니다. 구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악인들이 즉각 그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하다거나 또 그들이 살아남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구별하실까요? 바로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 때부터 맺은 언약과 모세를 불러 자기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하나님 자신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애굽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주세요 라고 사정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화내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일시드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적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셨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때문이죠.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이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바로가 내보내지 않으셔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면 조금 역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데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자기 백성에게는 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호의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애굽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랬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재앙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서입니다. 왜 마지막 이적을 나타내 보여야 할까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9가지의 재앙을 봤을 겁니다. 다 봤을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길 원하셨던 건 아닐까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어. 나 여호와야. 라고 백성들의 그 이적을 통해 알길 원하셨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첫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오직 관심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 자신과 맺은 언약 백성이기에 그 백성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는 것,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은혜를 준 거야.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여 마지막 재앙까지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출애굽할 때까지 모든 것을 주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필요한 은과 금도,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도 주가 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9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 대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고 계셨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 백성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의 재앙씩이나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왜 내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우리도 혹시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해서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알아채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른 척 한 주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관심을 모른 채 하진 않았나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내가 한 주 동안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이고 잊어버린 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셨는데 계속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잊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선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붓기가 빠져서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폐렴도 염증 수치가 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더 회복이 필요합니다. 선민 형제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어서 회복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영석 집사님 출수술 받으셨는데 회복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재발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창기 집사님 공사장에서 추락하셔서 입원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는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회복 중에 있으신데 잘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환우분들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 보시면서 자 이렇게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